찬송가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주께 원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선물을 받아가여 주옵시고 이제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5월은 더욱더 지혜롭고 명철하고 청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가득가득 기름부터 부으시는 한 달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왔나이다.
주님이여 부르짖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 저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각자의 기도의 모든 간구마다, 부르짖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모여드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리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 옆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의,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은 등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등불,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등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등불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램프죠. 램프. 이 등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등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냐면 우리 어렸을 적에 요 작은 석유를 넣고 거기다 심지를 이렇게 꽂아서 성냥으로 불을 켜서 상 가운데 넣고 공부하다가 그 등불을 엎으면 묵은 책과 모든 노트가 기름으로 뒤범벅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냄새가 석유 냄새를 맡는 거 좋아했고, 석유 냄새가 좋은 거예요. 휘발성 있는 석유 냄새. 마치 조금 제가 성장해서는 신문을 받아볼 때, 우리 신문을 받아볼 때 신문지에서 나는 무슨 냄새가 있어요? 기름 냄새가 있죠. 우리 안사람이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 전에 여러분 상치 알아요? 상치? 상추를 박스로 산 거예요. 그래서 상추를 한 편에 올려놓고 거기다 뭘 올려요? 신문지를 깔고 또 한 켤을 또 넣고 뭘 깔아요? 신문지를. 저는 전혀 인식 못했어요. 왜? 기름 냄새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노트에나 책에 기름을 엎어도, 램프를 엎어도, 등잔을 엎어도 그렇게 나쁜 감정이 없었는데 상추를 싸서 이렇게 입에 넣으니까 신문지 기름 냄새가 난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못 느꼈는데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이제 그런 램프에서 조금 더 성장하니까 교회 같은 큰 룸에는 이제 이렇게 군데 달아놓는 호롱불 여러분 아시죠? 호롱불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바닥에 놓지 아니하고 위에 매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찾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그런지 시력들이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은 안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 등불에 대한 추억들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오갈 때 랜턴, 건전지를 넣어서 랜턴이 생기기 전에는 그 사각 박스에다가 옛날에는 창호지를 붙였는데 우리 때에는 거기다 유리를 꼈어요. 사각으로 유리를 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교회를 오갔던 추억들.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랜턴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돌아가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그 램프를 들고 교회를 향하셨던 그 권사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저는 이 등불에 대한 추억이 나쁜 추억은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그 등불에서 공부하고 그 등불에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그 저녁에 되면 수제비 같은 거 여러분 다 이제 칼국수 같은 거 해서 가족과 함께 먹었던 추억들, 그리고 그 등불 아래에서 호롱불 아래에서 예배했던 추억들, 그 등불을 들고 교회를 오갔던 추억들, 뭐 이런 추억들이 참 재미있었던 추억들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여러분들 생활 습관을 좀 이해하면 이 말씀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과 유대인의 생활 습관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유대인은 불을 늘 켜놓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불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불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던 것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부잣집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아궁이에 나무 불을 떼죠. 그러면 불꽃이 살아있잖아요. 그것을 어디다 담아요? 화로다 담아서 안방에 갖다 놓죠. 아침에 이제 밥을 지어야 돼요. 참 부잣집들 지도겠다고요. 성냥을 하나를 꺼내서 탁 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집게로 해서 그 화로에 있는 불 하나를 불씨를 가려다가 호호호 불어가지고 불꽃을 살렸다고요. 그만큼 불을 귀중하게 여겼던 우리나라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 말 같은 거 있죠. 말 같은 걸 이렇게 덮어 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항상 집안에 무엇이 있다고 해요? 불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등불을 켜서 놓았다고 그런 습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전에서도 불이 꺼져야 안 꺼져요? 전혀 안 꺼집니다. 항상 그 불을 관리하는 레인들은 그 불을 관리해야 되는 직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편적으로 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죠. 너와 나와의 어떤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말을 사용해야 안 사용해요? 사용하죠. 한 말 주세요, 두 말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인심이 후하면 한 말 주세요 하고 한 말을 이렇게 할 때 인심이 야박한 사람은요, 그 말을 쫙 깎아요. 뭔지 이게 비슷나요? 이게 곡식을 올려서 한 말 주세요 하면 이게 쫙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고요. 한 말 주세요 하면 수북히 자연적으로 흐를 정도로 이게 고봉으로 이렇게 주어서 한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는 그런 그 상인들도 있는가 하면, 주인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한 말 주고도 아이고 한 주먹 더 줄게요 하고 한 주먹 얼른 더 해서 더 얹어줘. 이렇게 인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용되는 일반적 가정마다 있었던 것 같죠? 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울 있죠, 저울. 우리는 옛날 막대 저울이 큰 막대 저울.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가마니를 쭉 끼면 두 사람이 들고 저울줄을 몇 킬로그램에 놓고 봐가지고 붓고 떠내고, 그 추억 있죠? 이게 보편적 생활용품으로 쓰여졌던 이 말을 말하고요. 이 위에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상을 말해요.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평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말이라고 할 때는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운소, 운말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고요. 운이라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불을 켜서 말 속에 감추어 두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은 불을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사용할 때는 말 위에도 올려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말 밑에 놓는데 보편적으로 이 등불은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두어서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 뭐다? 등불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숨어있는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행동이 좀 음산한 사람이 있어요. 좀 음침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다 먼저 해요. 투명률이 같다고 할까요? 저는 내게 이득이 된다, 내가 손해가 된다라는 계산을 안 해요. 보편적으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어떠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분들한테 다 알려줘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자기 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죠. 가정도 공개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속내를 뭐하죠? 공개도 하지도 않죠. 속으로 꽉 담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의 빛은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봐봐요.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복음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기도 설교하면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자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되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자아가 있으니까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말을 알아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가에 끌고 가는 것은 그 주인이 할 일이에요.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말의 의지예요. 그걸 보고 자유의지라고 해요. 이것을 물가로 끌고 가는 것은 장로교고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먹고 안 먹고는 이게 오순절 계통의 웨슬레안주의예요. 뭐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뭔 상관이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물가에 두기를 원하사.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내 의지야. 자유의지야.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더 중요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물가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목말라 하지 말고 그 물을 뭐하라? 충분히 이용하라. 그럼 목마르면 뭐하고? 먹고 더우면 뭐하고? 샤워하고 네가 필요한 것을 그 물가에서 너 목마름을 뭐하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빛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뭐하고?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교회가 뭐하고? 밝아지고, 누구를 만나도 그 만남이 밝아지고, 삶이 모든 것이 뭐하고? 밝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램프로서 사용되는 램프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등경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이 등경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는 한 4번 정도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 위에 등불이라고 하는 등경이라는 단어는 8번 정도 나타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5장 31절이나 39절에 보면 구약에서 이 등경은 성소 안에 금초대를 말해요. 아마 성소 안에 금초대를 여러분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배웠죠. 어디에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를 봐봐요. 이렇게
하나의 촛대가 가운데 쓰고요. 요런 식으로 나뭇가지로, 이렇게 나뭇가지 형식으로 이 세 줄이 이렇게 있죠. 가면 이 불꽃이 몇 개가 켜지죠? 7개의 불. 그걸 보고 우리는 전문적인 히브리 사람들은 메노라라는 걸 말하죠. 등경, 메노라. 이 메노라는 승지가 각자 승지가 있어서 기름에서 그 기름 통해서 기름을 올라가서 그 7개의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하죠. 이 메노라는 통곡의 벽에 가면 어느 그 기업가가 거기 통곡의 벽 앞에 우리 키보다 더 큰 일명 썰이 있잖아요. 그게 순금이라고 하는 썰이 있기도 했잖아요. 금이라고 한다, 순금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다, 아마도 금 종류의 합금 종류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메누라가 어마무시한 메누라가 그 통곡의 벽 맞은편 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성지 가서 구경했을 것이고, 교회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 메누라를 사가지고 와서 강단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장식품으로 꾸며놓는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메누라가 바로 등경의 촛대를 상징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유대의 가난한 서민 가정에 있는 어디에 있냐면, 성화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옛날 부엌에 가면 여러분들 성경책 홈 파듯이 벽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고 위에서 이렇게 깎아요. 그죠? 벽을 이렇게 깎고 그 위에다 뭘 놔요? 등잔을 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나라의 벽에도 옛날 시골의 주방에 그 부엌에 가면 그런 식으로 등잔을 놓은 예도 있고요. 또 방에 들어가도 어떤 집은 그렇게 해서 이게 벽을 깎아서 거기다가 등잔을 이렇게 올려놨던 추억들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성소 안의 금촛대, 그 다음에 가난한 서민들 가정에는 벽에 돌출되어진 등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빛을 항상 잘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 등경은 뭘로 사용되냐면, 여러분, 교회를 상징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요한계시록 쪽 번역은 뭘로 되어 있냐면 7 촛대로 되어 있어요. 7 촛대. 7 촛대가 메노라, 등경,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등경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복음은 숨기지 않아요. 즉 보편적으로 동네를 산 위에 세웠다, 산 아래 세웠다, 산 위에 세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산 위에 세운 복음, 산에 서 있는 복음, 빛을 말하는 복음을 말하거든요. 자, 이사야로 한번 가봐요. 아사렘 2장, 이사야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다 함께 봐요.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 나림이 만방이 그리로 보여들 것이다. 거기에 말이래 누구의 전 그러죠?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전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것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어디로 몰려올 것이다? 빛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만방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자,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세계의 열방들이 만방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유대인 자기의 민족만 보고 있어요. 모든 열방을 다 보고 있어요. 모든 열방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은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가 산 위에 서신 것을 보면 열방들이 다 교회로 모여들어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산 나와야 안 나와요? 오르며 하나님의 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왔죠? 하나님의 전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부터 전해지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 세계 열방으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성취되어가는 시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게 뭐냐? 이 복음이 다 실현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면서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너는 빛이야. 근데 어떤 빛으로 사용되면 좋겠냐? 모든 만방에 비치는 등불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서 등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 여신상 손에 무엇이 들고 있나요? 자유의 여신상이 뭘 들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영적인, 복음적인, 그래서 램프를 여러분들이 다 들고 세상을 비추는 사명자로 살아내고 5월 한 달도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5월 한 달도 나는 우리 가정에 뭐가 될 것이다. 등불이 된다. 나는 우리 교회에 뭐가 되고? 등불이 되고 나의 삶은 등불적인 삶으로 살아낸다. 그래서 어둠에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산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아름다운 오후 5월을 가정의 행복한 날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께 향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전하순 권사님 주님 앞에 5월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월삭의 예물 드리오니 이 5월 한 달도 그의 가정들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 모두 다 건강하게 하시고 5월이 더 참으로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은의 권사, 지은의 전도사님 주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전도사님 영육혼이 주 안에서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기도하고 눈물로 아리워지는 모든 가정적인 기도, 자녀적인 기도, 형제를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신앙의 성장과 진보가 있기 원하여서 늘 애써 기도하는 모든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복내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4월도 함께 하셨고 5월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월삭 감사합니다 하고 이태성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기도한 주 하늘이 열려지고 기도한 즉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원준일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마지막 여생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의 삶 살아내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대단번 시아님 눈물의 기도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5월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귀한 한 달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5월 동안 등불로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소금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각오와 결심하는 저들에게 또 한량없는 은혜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신부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